제자형식 전문가 훈련 가운데 오늘은 상담 전문가 훈련 과정 가운데 오늘은 세상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한번 배운 것들을 요약하면 처음에 이제 가정관,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고,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배웠고, 세 번째는 물질이 무엇인가, 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돈은 유혹받지 않으면서도 돈을 어떻게 바르게 쓸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하는 이제 직업관, 직업관이 매우 중요하죠. 소명적 직업관, 윤리경영, 정직의식, 이 세 가지를 가질 때 반드시 잘 살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나라는 결국은 다 잘 산다. 그런데 그 직업이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목표가 아니고, 물론 그런 기능도 하지만 결국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수단이 되어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그 직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관에 대해서 배운다. 이 세상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 첫째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고요? 사랑하사.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일단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또 넓게 보면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는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똑같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번째 세상은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이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변혁의 대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 삶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삶의 스타일, 가치관, 인생의 목적, 이걸 따라가면 그냥 정말 죽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조금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는데 또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캄보디아에 오직 범죄 단지여서 그냥 돈만 알고 사람들을 다 그냥 수단으로 죽이기도 하고 인신매매하고 그런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 때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바람직한 태도가 될 것인가? 세상에는 세상을 향한 태도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별의식이에요. 구별. 분리의식이 아니고 구별의식. 다시 말하면 분리의식.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세상 사람 만나지도 말고 구별하고 분리는 다릅니다. 나 옛날 친구들 안 만날 거야. 그럼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죠.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별됐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그런 것이 그들하고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가치관과 방식과 목적이 달라요. 이게 다르지 않으면 이제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분리,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너들 안 만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한 90%좀 다른 게 아니고 100%. 그럼 모든 고통이 여기서 옵니다. 모든 고통이. 그러니까 이 상담에 처음부터 얘기할 때 오늘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온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도하고 만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상도 내 것이지만 또 하나님도 내가 정말로 사랑해요. 그게 함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다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우리의 안정감은 내 이 땅의 안전과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욕구와 모든 것은 하나님도 날 지켜주시고 저 사람도 날 지켜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지켜주시죠. 나를 사랑해 주시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도 채워진다. 거기에 한 달이 더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 한번 따랐어요. 덤이다. 덤으로 오는 건 감사하지만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안전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해 주기도 하고 또 사랑받기도 하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요. 그래서 여러분 댐이 작은 구멍이 있거나 큰 구멍이 있거나 좀 있다가 댐이 무너지는 건 똑같아요. 그 큰 댐이 개미 구멍만하게 하나 새는 거하고 이만한 구멍이 새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똑같아요. 좀 있으면 점점 커져서 다 무너져 버려요. 난 하나님을 99% 사랑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나는 거기에 대한 위로를 얻고 그래도 이 정도만 되면 내가 신앙이 정말로 좋지 않겠는가 틈을 열어놨어. 근데 그게 점점 커져요. 우리의 권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성도의 숫자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많으면 그것이 내가 설교를 더 잘하고 목회를 더 잘하는 권위의 옷을 입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많던 적던 성도들 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성도도 있고 때로는 썩 좋아하지 않는 성도도 있고 때로는 또 나를 대적하는 성도도 지금 영접이 전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 있을지라도, 다양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권위는 성도 숫자에 의해서 내 권위 옷을 입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목회자의 권위를 입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셀 리더의 권위가, 와, 오늘 셀 멤버들이 많이 왔구나, 얼마나 신났다 정말로. 셀 멤버들이 너무 적게 왔다, 그렇게 전도 애를 썼는데 배신하고 나를 떠났다. 주여, 셀 리더 나 못하겠습니다. 리더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지금 권위의 옷을 누가 입혀줍니까? 셀 멤버들이 입혀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셀 리더의 권위를 옷을 입혀주는 사람은 멤버들이 다 참석해도 감사하고 힘이라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전혀 괜찮고, 오늘 다 결석하고 2명밖에 안 와도 전혀 괜찮고. 할렐루야. 사람으로부터 내 권위의 옷을 입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해서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약속한 시간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질 것 싶어 두려워서, 나중에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응급기로 자기가 막 제사장 역할을 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크게 책망합니다. 어째서 이랬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성도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목사가 두려워서 떠나면 나는 목회를 망하는구나. 목회자의 권위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까? 성도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울의 태도입니다. 결국은 성도 눈치 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를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왕으로 다시 세우겠다. 다윗을 세우죠. 다윗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권위를 입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엄청난 골리앗이 서 있는데도 콧방귀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걸 어디서 배웠냐? 아버지가 나를 양을 치라고 할 때 양 몇 마리, 요즘 같으면 교회 몇 명 안 되는 그 양 몇 마리를 치느라고 작은 일에 전심전력, 겸손히 전심전력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왔을 때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수염을 뽑고 사자의 이빨을 뽑고 사자를 쳐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소년이 작은 일에 겸손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마켓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예? 어떻게 사자하고 싸우면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권위를 아무도 안 봐요. 그가 사자하고 이겼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봐요. 곰의 입을 찢어서 그때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가 지금도 나를 지켜줄 것이니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오늘 내가 저를 쳐서 내가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권위의 옷을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옷 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는 설교단에 설 때 사람이 내 군의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군의 옷을 입혀줘서 내가 나온 거예요. 옷을 입을 때 이런 옷도 입지만 진짜 주님이 옷을 입혀준 옷을 제가 입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탁 입혀주시면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던져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1%도 거기서 내가 안전을 취하거나 거기서 의미를 취하거나 누가 여러분을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서 여러분 세상에 안전을 취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믿고 이런 것 같아도 좀 있으면 다 무너져. 다 무너져.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결심할 거는 하나님도 나의 안전과 의미를 책임져 주시고가 아니고 하나님만. 할렐루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 고통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관계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섭섭한 게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그렇게 해놓고는 또 죄책감에 또 시달리고 그리고 좌절감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쪽으로 다 옮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근데 만약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이 계속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 말란 말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함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워낙 많이 가르쳤으니까 이 인격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그래서 제가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근데 대부분 자기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밖을 향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보는데 눈이 안을 향해 안 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보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를 아는 것 같아도 정말로 몰라요. 여기 제가 상담을 시작할 때 2번 정도 워낙 중요하니까 인격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근데 자기를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오늘 그 부분이 분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인간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 작동되는가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인격 구조 하나님이 설계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남편하고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아내하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자식하고 살지만 자식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 혼자 있어도 행복해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있어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혼자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데 옆에 사람 하면 더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행복합니까? 최고.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으면 괴롭히는 남편을 옆에 붙입니다. 나는 왜 이런 남편 줘서 내가 정말로 힘듭니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송곳 같은 남편을 줘서 남편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만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남편 진짜 귀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괴롭히는 남편 때문에 진짜 몸서리 친다 그러고 나중에 오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너무 착한 남편이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고 착한 남편. 우리 남편이 최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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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하나님도 못 믿고 하나님 그래서 너무 잘난 남편하고 살고 남편이 다 채워주는 남편. 벌써 신앙 좋은 사람이 있는가? 진짜요. 남편 때문에 몸서리치고 남편 때문에 죽다 살고. 네? 남자들이 없으니까 내가 또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인 때문에 죽다가 살고 정말 이 말은 효과도 별로 없다. 남자들이 있어야 자기 남편 때문에 죽다가 살아야 돼요. 진짜예요. 내가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람과 환경에 대한 이 미련, 이 신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 그러거든요.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걸 안 나와요. 그거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돈도 엄청 갖다 주고 인물도 잘생기고 착하기까지 하고 뭐 온갖 배려를 다 해주고 뭐. 근데 꿈에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 만나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때가 되면 그 남편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훈련을 하도 많이 받아서 목회하면서 시달리고 뭐 인생에 또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저희 집안에도 어머니 아버지 다투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어린 마음에 여러분 부모님이 다투면 어린 마음에 덜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정말 신기해요. 돈 많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식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부모가 와장창 싸우는 집에 태어났다고 애들 다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자식에게 못해줬다고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게 다 세상을 끊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별게 아니구나. 저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줄 때는 엄마가 좋아해도 나중에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별로 챙기지도 않고 엄마는 돈 그러다가 결국에 그 돈 다른 사람한테 다 가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 어머니가 이제 사랑과 돈을 너무 의지하다가 평생 어머니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이제 그런 걸 입에서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가 몸서리쳐지는 거예요. 몸서리쳐지는 거예요. 야, 세상이 저런 거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어릴 적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감사하더라고. 야, 내가 미리 이런 걸 보게 된 게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여건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죠. 어려운 일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또 여러 가지 선의로 하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목회 전형생 때는 그때마다 다 힘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오면 나는 흙이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예? 여러분 나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되었더라. 그래서 원래 흙이었어요. 그 흙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내가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입해 줘서 인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흙을 이렇게 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사람 형상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흙은 누구의 도움입니까? 나의 도움. 내가 전부죠. 내 마음에 안 들면 확 흩어버리면 흙이에요. 흙은 이런 어떤 모양이 되고 난 뒤에 나의 도움으로, 전적인 나의 도움으로 한 어떤 모양이 된 것입니다.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다가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때 네가 흙이다. 네가 흙이다. 다시 원래 자리에서 시작해라. 원래 자리. 다시. 우리 진짜 흙으로 돌아가잖아. 흙에서 너를 취하였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해서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흙을 뱀이 사탄이 먹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면 원래 흙으로 돌아가서 뱀이 흙을 먹으라. 사탄이. 와.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흙은 어떤 영광도 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지혜고, 목적이고, 나의 의미고, 안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면 주님, 저는 흙입니다. 흙이 무슨 말하겠습니까? 짝! 개구리 있죠, 개구리. 시골에서 개구리 잡을 때, 어릴 때, 다리 잡고, 보니까 막, 한번 달려가지고, 딱! 치니까 개구리가 짝! 어릴 적에 나는 많이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저는 흙에 불과하죠.
제가 무슨 목적이나 제가 무슨 목회 성공이나 저는 목회 성공에 대한 목적이 제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성공이고 교인들 많이 모이게 하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제가 쫙 엎드려져서 그렇게 편안해요. 얼마나 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내 자리입니다, 주님. 어떤 것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요, 내 인생의 의미요, 모든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군요.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님 기적을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읽어보면 다 해결되어 있고 그 다음날 읽어보면 다 해결되어 있고 다 해결되어 있고. 할렐루야. 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 분명히 그랬죠. 나보다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비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게 합당치 않고 합당치 않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합당치 않다 그러는데 합당치 않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그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은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반드시 파멸로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나 집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 환난과 더불어 백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옆에서 미워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부터 넘치도록 받고 비로소 내가 사울이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옆에 사람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남편이 아무리 어렵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아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로소 넘치도록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하나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자식도 나눠 줄 수 있고 셀원들도 나눠 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안 가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셀원이 조금만 그러면 뭐 리더가 상처받아서 나는 리더 못 안 할 거야. 정말로. 리더에도 아무 소용이 없네. 전부 나만 배신하는 것들 그러면서 상처받아서 다 그만두려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고통이 오느냐? 그게 될 때까지 고통, 계속 고통, 고난이 계속.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로 재미있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창세기 보면 정말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네 후손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해라. 하나님이 내려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애굽의 앞점 밑에.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이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보내놓고 그리고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10번 이상이나 바로를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고 막 죽을 고생을 시키는 좀 하나님. 그렇게 또 구원자를 세우는 분도 또 하나님이야. 모세를 또 세워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만나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정말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기적을 해서 하시는 말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애굽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저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최종적인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 최종적인 목적이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경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흙은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됐으니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일하시고 그때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때 재정의 문을 여시고 그때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때 병이 치료되고 그때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게 한 건 누가 했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이 와야 거기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고통이냐? 도저히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도저히. 그렇게까지 되도록 하나님 고통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로소 그때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답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미리 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키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자리에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고통이 끝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섭섭했던 남편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환경보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구별의식. 자, 구별됐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현존의식. 구별되었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편 옆에 있어야 되고 여전히 사람들 속에 살아야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변혁의식. 그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죠? 그도 나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구별의식, 현존의식, 변혁의식. 내가 그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늘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뭡니까? 세상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한다. 제일 속는 부분이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예. 예수님께서 나보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세상과 구별이 되고 세상 속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들도 그곳에서 구원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의 고통이 왜 오는지, 어디서 고통이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내 안전과 의미가 온다.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갖고 있는, 남편 우상, 친척 우상, 돈 우상, 친구 우상, 성공 우상, 어마어마한 우상을 갖기 때문에 상처받고 거절감, 배신감, 그 결과로 미움과 분노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들어가라.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강팍해서 그를 괴롭게 하는 바로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원래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는 오늘 저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것이 최종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경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